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라는 옛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물질이 세상의 질서를 좌우하는 소위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권력이 그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때때로 범죄까지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아주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신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심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또 모든 부분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마음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형통을 사모하거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것을 노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탐심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 것들이 탐이 나고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탐하고 싶은 그 탐심, 탐욕의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탐심이 결국 이뤄내는 그 현상들,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이 그 탐심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집에 가셔서 잠잠히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골로새서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위험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죠. 이스라엘에 위치한 아합의 왕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언젠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돈을 안 받겠다면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나봇이 이를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의 이유가 뭐냐면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는 이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사실 노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아합이 그냥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궁에 들어와서 근심하고 또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 이세벨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흔들리고 근심합니까? 사실 아합 왕의 고민은 단순하게 나봇이 거절했다고 하는데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만한 근거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그 근거를 자기가 더 대지 못하는 거죠. 왜? 그것이 율법에서 금한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금한 것에 대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은 시돈 왕의 딸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이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한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시작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냥 놔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내가 좋은 방법이 줄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해. 이렇게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때가 바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푸는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악하게 또 간악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삶에 위기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내게 주는 정보가 때때로 귀에 솔깃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만 이 방법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마음속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마음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아합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인정한 거죠.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 갖다 주면 되니까 당신 손에는 피 묻히지 말고 내가 하겠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난 더러운데 손 묻히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손 묻히고 싶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묻혀줘. 당신이 대신 해주고 그냥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 이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것도 이건 결국 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허용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이세벨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고 백성의 정서에도 문제가 없는 일을 꾸며내는 거예요. 거짓을 꾸며냅니다. 그래서 나봇을 높이 위에 올린 후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모함한 후에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릿속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 2병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이 일로 인해서 나봇은 죽고 아합은 자기가 원하던 그런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탐욕이 얼마나 큰 범죄를 일으키는지, 그 마음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범죄를 일으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게 하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범죄들이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마음의 동요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최초의 작은 움직임, 그 죄에 대한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일인데 누군가 오래 미워서 정말 저 사람 그냥 안 놔두고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어떻게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최초의 마음의 움직임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일들은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란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음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떠한 도적질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봇의 마음속에 아합의 마음속에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결국 뺏는다고 하는 것은 나봇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봇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지 않는다. 넘지 않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넘지 않는 선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바운더리입니다. 울타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자유 없게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 양의 울타리를 한번 보십시오. 양이 울타리가 있어서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울타리가 있으면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언제나 늑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생각을 내게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그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결국 죄가 합리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번 타임엔 넘어서 그 다음보다는 정말 열심히 섬기기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손해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내 아들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헌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먼저 헌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매 순간마다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사람들은 다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유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모래알 같은 우리 인생을 다 세시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합의 이런 악행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엘리야가 그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게 되리라.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내게 속한 자를 모두 멸할 것이다.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안처럼 멸절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세벨을 향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합의 죄가 이세벨에게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전염되죠. 여러분, 죄인들 옆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전염되는 겁니다. 전염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그 죄는 용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신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질렀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이 사람한테 대해주겠다, 똑같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온갖 정보, 세상의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내가 똑같이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악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되갚아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넘지 못할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실수할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질 때가 많은 것도 보게 됩니다. 주,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본향일진데, 주여 이 세상이 마지막처럼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 탐심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도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